was born.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심령을 짓누르는 온갖 종류의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워크숍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성도분과 귀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신 성도님이셨는데요. 이번 워크숍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성령의 열매 뽑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희락을 뽑으셨어요. 희락을 뽑으시는 순간 바로 생각나신 분이 소천하신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무려 4년간 병상에만 누워 계셨지만 찾아가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 정신을 붙잡고 눈으로 반응하시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병원에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았던 눈을 감으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시는 환한 표정에 밝은 미소를 띤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 찬 감동의 고백이셨어요. 그리고 이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또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도 정말 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나의 어머니는 이 소망만을 가지고 가셨다고. 이 소망으로 사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희락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락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는요, 가끔 저에게 엄마 웃어봐, 엄마 웃어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느라 종종 심각한 표정을 짓는 제가 뜨끔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다고, 안 웃는다고, 웃음이 나질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놀랍습니다. 3절과 6절과 8절에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절대로 우리 상황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소아시아의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히나 이들은요, 6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끝부분처럼요, 오히려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학자들 사이에는요,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후에 일어났던 네로 박해 사건을 아시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찢겨 죽었고요. 밤거리의 횃불로 산채로 태워질 뿐더러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가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1절의 기록처럼 이 편지를 받았던 5개의 지역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속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황제 숭배와 결탁이 되어 있던 모든 사회적인 활동에서 발을 빼는 행위였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극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사회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요, 언제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미움받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깐 눈물을 흘리며 근심도 해보지만 결국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힘을 내고 있는 이들을요, 잘하고 있다고, 그 길이 맞다고 격려하면서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인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로 둔 3가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그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갖는 소망은요, 소망의 대상에 따라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죠. 일이 안 풀리면 소망도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소망의 대상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지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번을 만나게 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던 모든 순간요, 베드로는 주님과 했던 모든 약속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죠. 더 이상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되었던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4절에 우리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업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과 몫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요, 주로 약속의 땅을 가리킬 때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업은 이 땅의 땅 한 조각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죠. 나는 가진 게 없다. 남은 게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너에게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어. This inheritance is kept in heaven for you. 인생의 진짜 몫이요, 하늘에 keep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원문으로 보시면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떨어져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면접이든 시험이든 처참하게 떨어진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제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임대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요. 얼마 전에 은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직원분이요. 제 서류를 한참 보더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셔도 똑같은 대답을 들으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의 내용 가지고는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평수랄지라도요. 조금은 정돈된 집을 소망하며 인생의 첫 대출을 결심하고 은행을 찾아간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상하더라고요. 하필 그날이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왠지 더 처량하게 느껴지고요.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몇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상하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조금 처져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운 내요, 기운 내. 나는 정말 괜찮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해. 마음을 다잡고 나니요. 진짜 유업이 있는 하늘을 더욱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에 마르지 않는 근원이 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으로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로서의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 소망, 유일한 기업 되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